안녕하세요. 9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고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하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에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일회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일회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성전 봉헌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쁨이고 11절 이후는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공간이 아니라 백성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로 만나주시는 약속의 장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총 14일간 축제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며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고 인간이 해야만 그 조건을 이루어야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보통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임이라는 접속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거래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범죄 후에 돌이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겸손과 기도와 돌이킴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보이게 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를 조건으로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아무런 회개 없이 또 은혜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회개가 공동체적 책임만 강조될 때 쉽게 남 탓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은 쉽지만 정작 내가 돌이켜야 할 죄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인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미 무너진 성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바라시며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임무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궁극적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와 교회의 악을 쉽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먼저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늘 겸손히 기도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반목과 증오가 점점 더 심해지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그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이 무너져도 주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잘못만 탓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기도와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